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의 대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서초동 검찰청 앞에 또 조국을 지키자, 또 검찰 개혁하자는 또 사람들과, 또 이쪽에는 삭발을 하고 전국적으로 또 조국을 파면하자, 검찰 수사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 좌우 이념의 대결이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임명을 통해 그게 온전히 드러나서 극한 대결이 되고, 이제 제가 보기엔 주말마다 이 서초동 앞에는 좌우 이념의 대결의 장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이 갈등이, 위기가 또 찾아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 논산기독교연합회 실행위원회에 모여서도 10월 3일 날 한기총에서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을 물러내자는, 이런 정권은 기독교에 반한다 해서 이 서명 운동을 하고 10월 3일 날 세종 광장에 모여서 데모하자고 서명하고 가자는 목사님들이 있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기독교 좌우 이념 대결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되느냐? 또 거기에서 논산기독교연합회 실행위원들 내에서도 모여가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요번에 총회 가서 WEA, 이 복음주의와 이 단절을 해야 된다. 이 복음주의 쪽에 이 WCC 좀 자유주의 쪽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교류를 단절해야 된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아니다, 그 단절을 하자는 것은 우리가 근본주의고 개혁주의도 중요하지만 보수주의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근본주의고 분리하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일이다. 이거로 인해서 고성이 오가고 힘든 시간을 보내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를 해가 근소의 차이로, 거의 근소의 차이로 일단은 교류하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절하지 않고 교류하자 쪽으로 찬송하고 발언했던 목사님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또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쪽으로 단절하자는 쪽이 전라도 쪽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쪽에 주장을 했는데, 이 전라도에서 들리는 소문에 전라도 쪽의 목사님들이 결의를 했답니다. 저 목사 앞으로 우리 전라도 쪽의 부흥회는 끝이라고, 못 오게 하라고. 이런 이제 이 교회 내에서도 당분간 이 복음주의 WEA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통합적하고 합동적이 WCC 때문에 이렇게 갈려지고 분열되었듯이, 또다시 이 WEA로 인해서 이런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부담을 가지고 또 앞으로 당분간 근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국가적으로도
이 교회적으로도 이런 갈등과 이런 위기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들은 이 국가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운데도 이런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 위기가 오늘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를 보면 신나는 사람이죠. 이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선지자들과 1대 850 대결해가지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는 게 바알이 진정한 신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냐, 이 대결하는 이 현장에서 850대 1. 여러분, 850대 1이 말이 850대 1이지 혼자고 850이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다 반대고 내 혼자 찬성하고 있어 보시오.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감 다 지르고 내 혼자 아니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감 지르면 기가 죽죠. 근데 그 갈멜에서 혼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이 850명이 우렁차게 소리 무슨 소리 하느냐고. 여기는 아멘하면 안 돼. 바알이 하나님이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멘하면 어떡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풍요하게 먹여주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기서 그러면 누가 진정 하나님이냐를 보자. 그러면 재물을 놓고 거기에 물을 뿌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으로 이 재물을 다 태우는 그게 하는 진정한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으니까 너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못하면 850명에서 맞아 죽습니다. 비교도 맞아 죽습니다. 그럼 먼저 해보라. 그러니까 바알을 부리고 막 칼을 찢고 하니까 앞으로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려고 너그 실이 바알이 잠자러 갔는 모양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치고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워 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란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꼴짜기로 몰아가 다 쳐 죽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통쾌한 일이 있다면 갈멜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성지순례 갈 때 갈멜산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학생 때 기도하고 나면 애들 놀린다고 도시락 가져가고 기도하고 보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엘리야 때 기도회가 불을 내렸듯이 이 도시락을 내 기도할 동안에 가져가는 놈들 손을 삐뚤어지게 하든지 뭉둥병이 되든지 해결되려고.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도시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구름 한 점 없는 거기에서 아합 왕에게 곧 비가 올 테니까 곧 비가 오니까 큰 소리치고 이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담대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18장에 그런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이세벨에 속한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아왕 부인 이세벨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성질이 나서 2절에 보면 내일 반드시 내게 속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듯이 내가 내일 반드시 엘리야의 목숨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나요? 엘리야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850명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희 신은 잠자러 갔는 모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태평하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고 태평했던,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아합왕에게 지금 곧 비가 올 테니까 준비하라고 할 정도의 믿음의 이 사람이 이 왕의 부인 이세벨의 이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봅시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뭐 했다고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려고. 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이 하루 전에 엘리야와 하루 사이에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도망갔다는 이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당황이 되냐는 거예요. 그 엘리야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 850을 쳐 죽였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엘리야를 보고 쳐 죽였는데 진작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먹고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럽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 보면요, 풀무불에서나 또 사자굴에서나 이 담대한 신앙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그리고 요셉도 그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어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이 요셉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런 가운데 요셉도 많고 다니엘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로 이 갈멜산에서 이 불을 내리고 이 3년 6개월에 비를 내리는 이거 사건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엘리야는 더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이런 초라한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빼버리고 해도 되는 이 사건들을 왜 기록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위기를 당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위기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누구나 위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앞에서 길게 설명했지만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기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와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기 당할 때 아우 내가 뭐가 잘못되어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위기와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위기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누구나 시험과 위기는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위기 당한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제 며칠 전에도 영적으로 대단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떨어진 그 원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 그 다음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7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850명대 대결했지만, 여러분, 이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심적으로, 여러분, 그전날 잠이 왔겠습니까? 맨날 며칠을 일을 놓고 지쳤고, 또 연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곳에서 7번이나 기도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지친, 육적으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을 해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가 나중에는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못할 지경까지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들 모인 자리에서 건강관리, 자기관리 좀 하라고. 자기 관리해야 되지. 자기 관리 못하면 주의 일도 단시간에 끝나. 그래서 2년간이나 목회 못하고 하와이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엘리야도 통해 이걸 관리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연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히 쉬게 하고 또 먹고 쉬게 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또 먹이고 또 쉬게 하고 또 먹이고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위기가, 어려움이 지금 당한 사람들도 있고 과거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올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문제가 올 때는 이 위기와 문제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럽니다. 시험은 이겨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기도함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오지 않도록 하고 오면 또 주님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경우에 이런 시험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과 위기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들의 그 원인을 알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위기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어떨 때는 내심으로 손가락질지만 하나님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는 이 좌절과 낙심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우리 보면요, 3절에도 나와보면 저 부활세별로 도망가서 사한을 두고서 4절에 보면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종일 길을 가서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위기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시험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질책하 지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위기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 앞에 위기 앞에 우리가 그 시험과 위기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